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매주 데리러 가요. 근데 그날은 대전역 동강장이라고 있어요. 조금 앞에보다는 한가해요. 거기서 자주 만나자고 해요. 근데 갔더니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손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더니 이 남자가 아직도 거기에 쭈그리 앉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교회 갈려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렇게 냄새 나가지고 교회 가서 어떡하나. 그렇다고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걱정을 하고 간 거예요. 교회까지. 갔더니 전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3사람을 전도사님들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아저씨는 내리지 말고 잠깐만 저랑 같이 여기 우리 집에 옆에 있는데 가서 그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렇게 하니까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옷을 넣어주고 이제 옷을 갈아입혀 갖고 교회 왔잖아요. 1시간 내내 이 사람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울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아까 아저씨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울었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역전에서 3년을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었대. 어떻게 생겼는가? 배고파 죽을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가 가보고 싶었대. 그런데 주일날마다 교회 봉구차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좀 탈라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한 번만이냐고.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된다. 내가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에 올 테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 이 사람이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걱정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또 아주 깨끗하게 입고 얼굴도 씻고 우리 식구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 식구가 올라나 안 올라나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노숙자라. 근데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래요. 차에 내리자마자.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12년 동안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때 만약에 우리 식구가 그렇게 돌아가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아주 끔찍한 일이시죠. 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꼭 새벽에 그 운동을 해요. 운동이야. 예배 끝나고. 근데 우리 식구는 그 대전에
그 가양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배드민턴을 쳐. 개척교회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아주 잘 가르쳐. 그래서 한 10대 명이 새벽마다 운동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 배드민턴을 안 치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해요. 산에 올라가. 근데 산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래. 빨리 2번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쫓아 내려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옆에서 들어봤더니 그 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 19살 먹은 님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새벽마다 그 공원을 도는 거를 우리 식구가 그날 보고 멀쩡하게 생긴 여자니까 무슨 일이냐고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줌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하나님이 아줌마 마음을 쓰다듬어 줄 거라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라고 뭐 별거 있겠냐고, 나는 부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뭐 별거 있겠냐고, 소용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르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싫대. 그날 뭐 그냥 헤어졌어요. 그래도 그 다음 날 나갔더니 또 여자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붙잡고 아줌마 오늘 제가 하나님 얘기 뭐 예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점심 때 시간 나면은 우리 저 개척교회 목사님 배드민턴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우리 점심 식사 좀 한번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그 목사님하고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고 한 1시간가량 차 마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한번 목사님도 만나고 했으니까 한번 교회에 한번 와서 와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날은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약속을 해가지고 주일날 제가 아파트로 갔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면서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 그 다음 주일 날은 내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더니 우리 식구가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면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이 여자는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2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여자 하나 갖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녔어.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미소를 짓더래. 미소.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들고 더래. 남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들고 더래.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뭐 이웃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이 1명, 2명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남편이 죽을까 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12년 동안에 이 사람이 158명을 교회 데리고 왔어요. 158명이요. 158명이요. 그 뒤로 뭐 한 3년 후에 목사님이 간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개척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간 날 이 통로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막 작은 의자 놓고 막.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도 하더라고요. 밥 해주는 봉사부장. 그 힘든 거잖아요. 남편은 저 마당에서 주부를 돌리고 있어요.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요. 이렇게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봉사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하는 사람인가 가봤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부자야 부자. 이부자리 표 있잖아요.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그 매장을 하는데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매장을 한대. 한국에서. 지하에 1층, 2층, 3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운동장만 해요. 운동장만 해요. 이런 매장을 하더라고요. 부자야. 가끔 가면은 뭐 저는 이부자리도 덮어보지도 못했는데 가끔 이부자리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신발도 사주고 또 어떤 때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에는 뭐 소고기 뭐 이런 거를 한두 근이 아니고 짝으로 사와요. 짝으로요. 손이 크더라고요. 무지하게 잘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저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생일 회갑하는 생일날은요. 전교인들 대전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회갑 면도 시켜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회갑 때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돈도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돈도 다 대줬어. 아파트까지 사줬어. 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나 죽으려고 하는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도 잘하고 목사님한테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35살에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35살에. 그런데 지금 70만으로 73살이에요. 73살. 그러니까 38년을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서 전도를 제가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전도를 시작하는 날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증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시작하는 날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86년도 8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가을에 석 달 동안 전도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이번에 10명씩을 하래. 10명.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명을 하라 30명을 하라 그러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 그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우리 식구한테 아니 아까 목사님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따 봐요. 이따요. 여기다 놓고 이따 봐요. 그 신경 써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 앞에서. 그래 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 식구 말이 맞는 걸로. 그러고도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광대상에 서셨는데 얼굴이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85살인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랑 싸만 적도 없고 뭐 말다툼한 적도 없고 얘 이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야. 대전서 소문이 난 분인데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저랑 우리 식구랑 주고받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은 거야.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전도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모여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가을에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0명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를 새로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칠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리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이렇게 져놨더니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텅텅 떠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키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줬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 대전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 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그랬어요. 장로 그만두라는 소리에 이 장로가 좀 승질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도 한번 전도해보겠다.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봤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 한번 돌려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날 장로님이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구나, 한번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교회라고 하는 우리 합동측 교회의 총회장까지 하시던 큰 교회 부목사님인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아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데 이렇게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요,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여기다가 박는 거래요. 이 두꺼운 뼈에다가. 그렇게 6시간을 예수님이 매달렸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래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하고 하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이거죠.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했대요.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서,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서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창피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교회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내 자신이 쪽팔리더라고요. 야, 나는 최연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형이 달린 십자가도 뗐다 붙였다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전도지 한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올라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 한번 해볼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나는 그건 줄 알고 손을 들었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막 와와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합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목사님한테 갔지요.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더니 우리 식구가 들어서자마자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들었냐고. 응? 뭐하고 있었걸요. 내가 알고 들었어. 나는 아까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우론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어서 머무르는데 혼자 들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영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해요. 한 명을.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전도해서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주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는 꿈을 꿨어요. 축도 끝나기 전에도 막 도망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면담이 났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목사님한테 갔지요. 갔더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가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내가 전화하려다가 말았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막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지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냥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했어요. 하루 종일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손이 안 잡혀.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종일 속을 썩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이것 때문에 속을 썩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찝지락 속을 썩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죠? 그 5.18 부대, 12.12 부대, 낙하산 타는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에 사무실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 옆에 사무실에 쫄병으로 있었어요. 그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막 훈련받다가 죽었던 그 소름 끼치는 친구들 생각이 소름 끼치는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뇌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아까 읽은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한번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에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600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그 5.18 때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목사님 말씀,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번에는 제대 한 달만 늦게 한심 잡고 한번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일어나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래서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여기 인천에요. 인천에 그 저기 저 상막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리 친구 하나 이봉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때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우리 웃방에 살았는데 한 달 만에 낙하산 타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래 내가 베레모에다가 그 친구 머리를 담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만에 결혼한 게. 그래 내가 우리 식구한테 그 이봉찬 그 여자 시집 갔나 혼자 살라나 모르겠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죽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야.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해서도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좋아하고 사모님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더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님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내가 그랬죠. 제대 한 달 늦게 앉았고 시간을 내겠다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어요. 86년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그래 내가 그 입찰 하나 못 불고 본 건데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년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철저는. 돈이 아까워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당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 차박지만 와도 100만 원, 200만 원 몰아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받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목사님한테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어요. 결정을 하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넥타이 매인 사람들, 이런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통과예요. 통과. 무서워서.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예요. 통과. 그래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못 잡고 10사람, 20사람 한 2, 3일 동안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를 가지고 직접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한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가가지고 다른 볼일은 다 하지만은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대요. 한국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가서 금년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고 묻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더니 홍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들 30명 하는 거 알죠? 젊은 집사님이고 하니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30명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좀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안전하게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적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몇 명 적을까요? 그러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짓거릴까 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느니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또 놔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식구가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그 기간에 3달 동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주일을 입원했고 한 달여를 기부사란 걸 내가 몰랐어요. 차가 반은 다 부셔진 거를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고 당신 500명 한다고 건드리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할까 봐 끝나고 얘기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전도를.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심부름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가다 보니까 막 수천 번을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저를 부를 때 내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에서 미국에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하게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동안에 소홀했었는데 한번 오늘부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을,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그랬어요.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빠져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아무 소리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될 때까지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 우리한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철학을 알려준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응? 야,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 가게를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래 우리 친구들하고 가봤더니 이 친구가 많이 다쳤어요. 한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대. 그리고 막 그 친구 부인이 막 내 손을 붙잡고 울어 큰일 났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가게를 한번 닫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 거야. 응? 당신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하고 둘이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문했던 것만 빨리빨리 한 2, 3일 동안 해다 주고 내가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닫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자랑 삼아 가게를 닫았다는 얘기를 자랑 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래요.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최미자 집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지금 애기들 돌반지 사남매 거를 모아놓은 거를 12개인가를 팔아가지고 전도한대. 그 다음에 역전약국 하는 정옥기 지사는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파는 구내 약국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대. 홍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만 많이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을 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마음대로 손들고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이야 내일부터 교회 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은 전도하는 얘기할 때 우리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이 뭐냐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의 나누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한 10분씩 전도 간증을 시켰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막 백도 쓰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자기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 있을까 봐 다들 들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겠어요. 천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뭐 교회가 이런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주일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람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로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이번에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돼. 나는 그게 찬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 승질이 나요. 그래 집에 가면서 막 저 뭐라고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오라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런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일 아침 하자 그래. 잘새가 어딨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길래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교회 혹시 집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뭐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야. 완전 미쳤죠.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지금 68kg 나가는 이 사람이 8kg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심심하면 코피가 나가지고 막 이비인후과 가서 떼우기를 다 해봤고 신발이 발이 부르터져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막 신발을 자르고 막 신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나만 이렇게 미쳐갖고 전도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400명이 다 미친 거야.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친 거야.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온 교회가 매달려도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교회가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0명을 해온 거예요. 15,000명.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왔다 간 거야.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요.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희에 한 800명 되는 교회가 되고 그 뒤로 한 1000명 되는 교회, 1500명, 2000명,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에 있는 교회예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천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냐고요. 이처럼 전도 때문에 애를 쓰는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이런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뭐 잘 되네요. 지금까지 한 5,000교회 다녔어요. 5,000교회. 한 달이면 한 38번까지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좋은 교회에서만 잘 돼. 우리 목사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노가다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노가다보다도 더 힘든 교회가 있다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돼요. 잘 됐네요.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핸드폰
승질 났어? 아니지? 집사님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이거 복고 한번 나와보세요. 복고. 지휘자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지휘만 잘하지 노래는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래까지 잘하더라고요. 한번 나와보세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아무나 안 불러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 자,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예수 좀 믿자. 아멘. 교회 좀 나오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자꾸 전도해 오래. 전도.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님이 볶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교회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볶다가 오늘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볶아달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목사님 웃는 거 보니까 맞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입을 막을 거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을 때는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청신제일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에 환자가 있어.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의 환자들 때문에. 그러면 이 환자를 저 병원의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좀 머리가 멍청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도 대장자를 우리 청신제일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을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얘 전도 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 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내 전도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른 일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도 할래, 신방도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뭐 개업지도 할래. 또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전도 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 대장자를 우리 창신제일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드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안 쓱떡해. 너나 잘 믿고 전당가리 어떤 사람은 막 미친놈이다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어. 읽는 게.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야. 들은 게.
무슨 말인가 알죠?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저는 지금 인쇄소를 해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책 같은 거, 주보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그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목사님한테 이번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얘기해봐요. 이거는 하나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하고 뭐 이찬수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걸로 족하지 이 사람을 예수 믿고 안 믿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들어가시죠, 목사님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왔어. 첫 번에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는지 멀었어요. 갑자기. 응?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를 하라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얼굴이 펴. 전도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를 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내 부탁 좀 한번 들어달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일요일 날 1시간이면 되는데 9시에 와도 되고 11시에 와도 되고 2시에 와도 되고 4시에 와도 되고 시간 날 때 언제라도 와도 되니까 어떻게 좀 한번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 근데 잘 됐다. 그런데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며칠 날 몇 시까지 오면 된다 라고 하는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거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야, 한번 올 수 있겠냐? 간다니까.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걸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면 누구를 적을까 지금 뭐 고민하면서 그냥 적어요, 집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와주겠다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적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낸 거예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잘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매점에 가서 빵을 몇 차를 사가지고 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코리아 감이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로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다 돈 또 몇 푼씩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다시 왔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들어줘라.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애들 빵은 사갔지. 또 돈은 놓아줬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니까 그래야 내가 한번 갈게. 한번 시간 낼게.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녔어요.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에 제가 총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이렇게 적어가면서 6,070명을 만나가지고 석 달 동안 애걸복걸을 했더니 석 달 동안에 매주 한 100여 명씩 해서 석 달 동안에 총 몇 명?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데려다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려다 준 1,743명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한 1,743명 중에 한 1,500명가량을 찾아다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봤어요. 교회 왔더니 어떻더냐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80명이 있더라고요. 그 780명을 내가 따로 골라가지고 그 780명만 갖고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780명만 갖고 3년을 매달렸어. 3년을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이 교회 등록을 해줬고 그 중에 한 150명은 제가 세례를 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제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집에서 가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는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면 무슨 영화 봤나 잊어버려.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어요. 아내하고.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 동안 안 잊어버려. 똑같아요. 나한테 복음을 안방에서 받은 남편, 또 길거리에서 내 복음을 받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정신제일교회에 와서 여기서 수백 명하고 같이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안방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또 명절날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예수 믿어요 이런 소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로 한번 초청해서 많은 사람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됐지요? 들어가시죠. 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 이 아줌마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러고 했어요. 다 가라는 얘기야. 눈을 깔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가 가서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라고 하면 막 시부렁거리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 아줌마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꺼부정한 남자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부렁거려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나는 이거는 지금 내가 돌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이 아줌마는 이거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를 급하게 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것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지금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뭔가 이거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할 거냐?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아침에 출퇴근길에 되겠어요? 응?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길거리에 바빠 죽겠는데 가서 얘기해서 어림도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떤 여자들한테 찾아다니냐면, 여자들은요 아침에 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가면은 주택가 골목길에 가면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뭐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 좀 심심해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도랑가에 물리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터미널이나 역전 광장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뭐 도랑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깔짱 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줌마 이렇게 있고 항상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셔요? 아줌마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한번 와서 한번 그런 사람들도 다니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와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도 아주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책도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별거는 아니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제 성이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3kg짜리 소리가 나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야.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고요 라고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니까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몰라도 일단 하나 줘보셔요. 그러면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누구를 드렸는가를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줌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좀 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그러면은 나는 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다가 100번은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옮겨 적고 이거를 다시 드리는 거야. 주일날 기다렸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 안 온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안 온 사람들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요 교회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어떻게 못 오셨어요? 사정을 하면은 아저씨 제가요 깜빡했네요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어디 몸이 불편해서 못 갔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별 얘기다. 아주머니 그러면은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셔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 전도 수첩에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동그라미. 글쎄요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표, 못 오겠다는 사람은 각개표.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이거를 한 장 더 넣어서 보내고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세모표 각개표 중에서도 내 편지를 받아보고 내 전화를 받아보고 알았어요, 내가 오늘은 내가 내일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각개표를 지우고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표가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까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중간 점검에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넣고 새까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저 친구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 그래 그날 대전에 한 10대 명이 살아요. 그래 그날 밤에 내가 회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총무인데 뭐 계속 총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전도를 목적으로 내가 저녁 좀 산다고 불러냈더니 왔더라고요. 15명 중에 12명이 왔어요. 밥을 먹여놓고 이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술이 들어가지 화토를 치기 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갑천이 길동이 송로라는 친구가 먼저 간다고 나가. 화투치기 하고 있는데 그래 쫓아나가서 갑천아 가냐? 나도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다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의 성로가 들어와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야 니들 차 시켜놓고 하는 말이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돼 오더라. 한 명도 3명을 안 했더니 이렇게 돼 오더라. 다음 주일 날은 벼른박이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다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이 3명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하나가 야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야 뭐 어떻게 된 건데 떨어지냐? 그래 떨어지냐? 그러면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나 좀 한번 살려줘.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살려달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안 가면 큰일 나겠다. 한번 가자. 한번 시간 내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가자. 그래서 그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얻어냈어요.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덩달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재환 하는 친구 4명을 점심시간에 개별적으로 부르지만 모이면 조가 돼야 그 4명을 조를 1조 4명을 불러내는 놓고 어제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내가 창피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낮에 칼국수 먹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뭐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가 노상이 너만 믿을 거예요.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하고 막 기한이 그 자식들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만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고 전화를 했던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냐?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됐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에 같이 있었어요. 제대 후에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죠. 태권도가 그때 당시에 7단인데 우리 특전사 태권도를 거의 만드는 사람이에요. 국군이나 태권도도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창환아 하던 사이야. 대전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할 때 내가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나한테 잘해.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요 1시간이면 되는 건데요. 뭐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얘기해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손가락 좀 걸지요. 손가락을 딱 걸어놓고 1시간이면 된다고 하고 손가락 좀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두뇌호를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소쿠리에 절간에 갈 때 있는 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기도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도 놀러 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많이 읽는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매달렸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날 일단은 허탕을 쳤어요. 그 뒤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서 꼭 좀 와달라. 창환이 형 부탁합니다. 형수님 부탁합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창환이들 집에 안 갑니다 소리까지 막 했어요. 근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쩐 일이요. 뭐 교회 안 오면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응? 그래서 왔어요. 나 정말로 교회 오기 전에는 창원인들 집에 안 가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원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를 싣고인데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이니 교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를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 둘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 학부형들을 12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그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갖고 가야 돼. 그래야지 어서 왔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여 나를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자는 좋은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지리교 여러분들 장례도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달라.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 와볼까요?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머니만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걸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나머지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밤에 학생들한테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내가 주는 요것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을 하나씩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아주세요. 몇 명? 600명 죠.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17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야.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70살이야.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70살이면 죽어도 되는 나이야.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호상. 70살만 살아도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몇 명을 하면요? 9명. 엄마 어떻게 다 9명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애미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생을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는 엄마 친구들을 주일날 엄마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생일날이 아닌데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나 소용없으니까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 눈 뜨고 있을 때 내가 지내는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막 졸랐더니 소원이라고 하니까 따라 나온 거야. 12명 중에 3명이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더니 그 다음날 한 이틀 동안 엄마가 이렇게 경로당에서도 만나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뭐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려줘. 그래 누구라고 하길래 그분만 내가 내일 점심 사드릴 테니까 모시고 나와라. 그 엄마한테 좋게 얘기를 하는 4명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여놓고 내가 사형리를 가르치고 복음 제시를 해가지고 그 주에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석 달을 데려다 준 거예요.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날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일 이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시오, 안 아프게 해주시오, 다른 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이 미쳤지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받고 2등은 누구요?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고, 3등은 채미자 입사라는 금반지 같은 거 바른 사람이 받았고, 공동 3등, 4등은 그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했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1등 했어. 1등하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38년 동안 한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제가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수백 명이 전도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돈 얼마 썼다고 그랬죠?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아파트가. 근데 6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가게를 닫고 쩔뚝쩔뚝 하면서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좋게 보셨던 모양이야.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꿈에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때 석 달 동안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게 생각을 하셨던지 집사의 신분으로, 장로의 신분으로 그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때 전도할 때 썼던 돈 600만 원을 썼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한 300배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우리 애들 둘 있어요. 머슴이 하나, 딸내미 하나 있는데 지들끼리 공부 잘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교 돈 안 들이고 맞췄고,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유학 갔다 왔는데 12년 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독일 박사는 따기가 죽어도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사회복지학과 박사 따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고, 우리 아들 너 뭐 벤처기업 다니다가 지가 사업을 차렸는데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하라. 내가 니들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거를 알았어요. 그다음에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다녔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장 맡췄거든요. 그 사람은 아마 간증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때 알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는요, 저 서울 도림교회 목사님 아마 선배되는 도림교회에 가서 1부, 2부, 3부, 4부
뭐 한 번에 뭐 수천 명씩 모이더라고요. 성가대만 해도 한 부에 한 300명씩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우랑차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요. 굉장하더라고요. 응? 예, 거기 가서 4번을 하는데요. 제가 4번 하고 나니까 내가 목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주 우리 목사님도 4번 하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거 그냥 소홀히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이고 매주 하는 목사님들은 어떡했나 저거. 응? 그때 목이 꽉 여기에 입천장에 이거 뭐요 금이 간 거요. 큰 소리를 못 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써먹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한 달에 한 38번 간증을 하고 막 수천 번을 하고 이게 한 1시간 반 이상을 간증할 수 있는 체력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윤재림 목사는 어림도 없죠. 특전사에서 특전사 훈련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73살이 되도록 간증할 수 있던 거는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특전사에서 10년을 특수훈련을 시켜놓은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놓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금년에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애껴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신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금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도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아멘이? 네, 아멘이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면. 전부 아멘이네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놓아줄 겁니다. 그럼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1번 이번 5월 25일까지는 몇 명, 그 다음에 2번은 금년 말까지는 몇 명. 그래서 2가지로 한번 하나님한테 오늘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기 이름만 쓰면 돼. 누구누구를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5월 25일까지는 몇 명, 다음 주부터 되는 거야. 5월 25일 날 다음 주에 온다는 사람을 오늘은 오지 말고 그날 와 하는 소리만 하면 돼. 내가 다음 주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5일까지는 1번은 몇 명, 2번은 금년 말까지는 몇 명을 한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육자분들은 논아주지 마세요. 교육자분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이름을 적고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적게요.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 2분 후에 제가 적은 분들 일어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일어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몇 명. 그냥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 한 주에 한 명씩만 해도 금년 말까지 뭐 한 몇십 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적는 분들은 하나님이 무지하게 꼴보기 싫어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적어야 돼.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적어야 되고 안 적는 분은 하나님이 무지하게 꼴보기 싫어할 거다. 자기 이름을 적고 1번은 몇 명, 2번은 몇 명. 주일학교 학생님, 청년들,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을 무지하게 자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아주 좋은, 질이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 우리 부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분들은 뭐 청년을 해도 되고 주일학교 학생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적은 분들 일어나셔요. 전부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약속이에요.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적은 분들은 일어나셔요. 우리 교육자분들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적어야 돼요.
1번은 금년 5월 25일까지, 2번은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가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예. 전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광명역에서 5시 10분 차를 끊어놨으니까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지금 적는 순간이 전도하는 순간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적는 순간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다 적어보세요. 예. 예, 앉아보세요. 이제 다 일어났네요. 이제는 전부 접은 거를 펴세요. 펴서 끄트머리로 내면은 걷어서 오셔요. 걷어. 빨리 누가 양쪽 통로 쪽으로 내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누가 하나 접고, 접지 말고 펴서 걷어서 저한테 갖다 달라. 예, 걷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접지 말고 펴서. 예. 예. 그런 분만 빼요. 20명 이상만 빼요. 자, 여기 주무세요. 잠깐만 주목하세요. 오늘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낫겠어요?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나만 알으면은 혹시 힘들면은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오늘 적은 거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음 주일날 오면은 벽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 대로 적어나가. 우리 교회 전체 명단을 적어놓고 누가 몇 명을 하기로 했는가.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 대로 자기가 적어나가. 내가 10명을 했는데 이번 주에 1명, 2명 해서 내가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할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어놓겠다. 그래서 제가 몇 명만 불러줘 볼게요. 몇 명. 이혜자. 일어나 보세요. 이혜자. 예, 20명. 박수 한번 주세요. 20명. 그 다음에 김명숙. 예 하고 일어나세요. 예 하고. 예? 화장실? 예, 아니, 여기 아니네. 20명. 아니야. 이명옥. 예, 30명. 박수 치고 30명. 정화옥. 45명. 박수 치고. 그 다음에 김정심 권사님. 42명. 박수 치고. 제가 부르는 숫자는 1번, 2번 합한 거요. 이계자 70명. 박수 치고. 지금 목사님이 부를 때마다 무지하게 좋아하셔요. 지금요. 윤성원 23명. 박수 치고. 장로님이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아까 광명역에서 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2분밖에 안 되는데 참 애를 쓴다. 칭찬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큰 교회 장로들은 전부 날라리들이 많다. 일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로 애를 쓴다. 목사님이 우리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덕윤 33명. 그다음에 김성관 15명. 박수 치고. 이영신 15명. 박수 치고. 여기에 10명, 10명 많은데 다 못 불러드리고 일단은 우선 오늘 적은 거를
전교인 명단에 놓고 줬겠다. 그리고 하는 대로 금년 말까지 체크하게 나갔다. 됐죠? 예.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금년에는 우리 목사님을 신나게 하고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